그리고 이제 전화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일이 참 복잡한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난 여기 먼저 그 사역자들을 그 종들이 오셔서 영성 그 7단계인데 그거를 말씀 잠깐 짧게 드릴까 했는데 주님이 노하셔요. 예, 그래서 지금 시대가 바쁘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들려준 것만 전해라. 예, 천국과 지옥 지금 급하다. 이제 그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 제가 기억한 거 다 깨뜨려버리고 이제 주님 말씀 주시는 것을 이제 전하려 합니다. 예,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사람만 하나님 형상을 함께 창조하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영광의 빛 교회 위에 오순절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바람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 무익한 종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전할 때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1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저는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는 초등학교가 크리스찬 학교였어요. 신촌역에 있는 그 이대부스 국민학교인데 거기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이제 그 김한란 박사 재단이죠. 예. 그래서 그 김만란 박사 그 재단을 통해서 사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 열심히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뭐 하나님을 뭐 알고 내가 믿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초등학교에 새벽기도도 나가고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근데 저희 집안은 아주 불교 아주 골수분자 불교 골수분자 집안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뭐 한 집에 두 신을 섬기면 이제 집안이 망한다.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나갔어요. 이제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나갔는데 중학생이 됐어요.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이게 그때는 좀 이렇게 누에꼬치가 이렇게 벗어지면서 이제 나비가 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렇죠? 사춘기 때니까. 그때는 뭔가 명상하고 생각하고 고독하고 뭔가 그런 시기죠. 그때 이제 중학교 때도 굉장히 열심히 이제 교회를 이제 봉사하고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른다는 것처럼 또 뭐 무슨 예수님이 진흙을 발라서 눈에 찍 바르면 눈을 떠진다든가 무덤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든가 안진병을 일으킨다든가 이런 것들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화적인 거야. 그래서 그때는 내가 뭐 성령을 거듭난 것도 아니고 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열심히 뭐 어쨌든 뭐 신방도 하고 뭐 그냥 뭐 안내도 하고 뭐 열심히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불신이 들어가니까 그 행복했던 그 교회의 그 모든 활동들이 어두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마음에 무조건 그냥 믿었을 때는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했는데 불신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어둡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고민이 들어가게 된 거야. 그리고 뭐 재단에서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은 내 안에도 계시고 바깥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온 우주 안에 다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하나님 한 분이라면서 어떻게 내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고 온 우주에 다 함께 계실까? 아니 그럼 하나님 한 분인데 내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나? 도저히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 내가 이 성경 말씀 내가 믿어. 왜냐면 역사니까 내가 뭐 이순신 장군이 뭐 내가 살아서 내가 만나봐서 뭐 그분이 살아있다는 걸 그 역사를 아나? 다만 역사에 기록돼 있으니까 이순신 장군이 계셨다는 걸 내가 알고 믿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라는 그분도 4대 성인으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 맹자, 이제 석가모니, 이제 또 예수, 이게 4대 성인으로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라는 것을 저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고민이 되는 거야. 그래, 내가 이렇게 무지몽매하게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무식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반은 믿고 반은 덜어 버렸어요. 이건 신화적인 거야. 그래 그때에도 기자가 있었어. 기자가 있어서 이 성경을 다 기록을 하는데 그 많은 2000년 역사 동안 쭉 그 기록하고 보니까 와진이 돼서 눈덩이같이 와진이 돼서 신화적으로 변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믿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철학책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철학책을 보아도 결론이 없어. 뭔가 다 그들도 염세주의자로 빠지고 자살하고 노벨상을 그렇게 뭐 타도 그냥 뭐 별다른 결말이 없어. 죽음을 해결하는 자가 없었단 말이죠. 내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는지 죽음을 해결하는 자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행을 하다가 이제 한 번 집을 떠나면 한 달이야. 이 처녀가. 그때 이제 내가 24살 때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 만나서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나가면 한 달이야. 뭐 이제 뭐 하숙하든가 뭐 이제 어느 동굴 속에 처박혀 있든가 이제 뭐 자취를 한다든가. 그래서 갔다 오면은 집안에서는 미친 광대야. 그렇죠. 처녀가 집 나가고 한 달 있다가 소식 다 들어오니까 그렇죠. 근데 미친 광대인 거야. 그런데 그렇게 지혜를 찾고자 다녔어요. 그러나 진리를 찾은 건 없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밤이 됐어. 그날 이제 아버지 제삿날이었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밤 12시에 드려요. 밤 12시에 드려서 1시에 밥을 먹더라고. 밤 1시에 먹더라고. 근데 산자를 위해서 산제사를 드리면 새벽 5시 동틀 때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죠. 그와 틀려요. 죽은 자 예배와 산자 예배는 틀리죠. 그렇게. 그런데 이제 그날 아버지의 제사가 이제 어머니 가고 이제 장의장 이제 오빠 둘이 있었는데 이 위장이 완전히 만진창이 됐어. 그동안에 이제 그 신경성으로 만진창이 돼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서 이제 그때는 약을 먹고 낫지를 않아요. 이게 그래서 아주 미인만 먹고 물만 먹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심각했어요. 근데 약을 먹으러 12시쯤 돼서 이제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때 개종시계가 있었죠. 땡땡땡땡. 그 땡땡땡 12시를 딱 치니까 이제 그때 이제 내가 일어나서 약을 먹는데 그때는 그 장에 거울이 있었어요. 그쵸? 옆에는 옷장 여기는 일어나면 딱 장이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거울이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괴물이 그냥 이렇게 완전히 그 형상이 아주 이질러진 그 형상이 이렇게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란 말이지 그게. 그 얼마나 놀래. 그래서 그냥 거기서 약을 먹다가 그냥 그대로 기절해서 이제 쓰러졌지. 그래 놓고 일어나고 저게 도대체 뭐냐. 그럼 나는 이제 죽어가는구나. 내가 얼마 살지 못하는구나. 생명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난 이대로 죽을 수 없어.
죽어야지. 진리를 캐고 죽어야지. 내가 이대로는 죽을 수 없어. 그러면서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그 잠도 자기가 아까웠어요. 이제 그 뭐야 상 같은 거 탁자도 이렇게 갖다 놓고 백지를 딱 놓고 그래. 내가 가장 궁금한 거는 하나님은 정말 계시냐 이거야. 응? 천국과 지옥이 있냐 이거지. 그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은 아니 육체가 살아 죽으면 흙으로 가는 건 내가 믿는다 이거야. 흙으로 가는 건. 근데 내가 육체가 죽으면 흙으로 가는데 그럼 천국 가는 건 그 영혼은 뭐야? 그 생명은 또 뭐냐 이거지. 응? 생명이 둘이야? 하나지. 어떻게 생명이 둘이냐 이거지.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이 뭐냐 이거지. 그게 궁금한 거야 나는. 근데 결국은 찾지도 못하고 병만 얻었어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도 때려치자. 천국과 지옥도 때려치자. 지금 내가 죽기 일보 직전인데 다 때려치고 그럼 무엇부터 시작을 할까? 탁자를 놓고 이제 글을 이제 쓰려고. 그럼 나는 누구냐? 이거를 생각을 했어요. 내가 누구냐? 나도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뭐야? 이제 내가 그러면서 나는 누구냐?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거지 이제 그걸 놓고 이제 그 써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어디서 왔지? 아주 무지몽매하게 시작을 했어요. 성경책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부터 나와 있는데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럼 나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 예, 그렇지. 그러면 엄마는 어디서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 그럼 엄마는 외할머니 어디? 이제 증조의 할머니 이런 식으로 이제 무지몽매하게 나갔어요. 그러다가 하루에 2시간씩만 이제 막 그렇게 잠을 자면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예, 떠오르면서 흙, 식물, 동물, 인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천사장 이제 그 단계가 쭉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그 초자연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자연을 뛰어넘어서 초자연으로 들어가니까 초자연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초자연 속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초자연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걸 보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았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보이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얘기지. 예. 그래서 그래놓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이 찬송가에서 내 고향은 하늘나라 했지만 그것이 문자적으로만 하늘나라인 줄 알았지 정말 내 고향이 하늘나라인 줄 몰랐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거 미친 거 아닌데 내 나라 이제 그래갖고 이제 이 성경을 이제 안고 업고 이제 막 그냥 뛰었어요. 야, 내 고향이 하늘나라구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였구나. 그러니까 내 아버지라니까 이건 뭐 그냥 뭐 두렵고 무서운 게 없는 거야.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부럽지 않는 거야. 대통령이 부럽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부도 부럽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면서 성령의 춤을 추기 시작을 했어요. 미친 듯이. 그때 어머니가 계셨으면 나는 청량리병원을 갔을 거야 아마 이제. 근데 마침 이제 어머니가 안 계셨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수면을 하는데 깊은 수면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때 뭔가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신 것을 느끼면서 이게 분리되는 그런 영체가 분리되는 그런 체험을 이제 하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깊은 잠에 스며들었는데 내 육체 속에서 영혼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어느 만큼 막 그 고개를 막 이렇게 수없이 넘어가는데 7고개를 넘어가는데 넘어가다가 아래로 내려가니까 이제 이제 개울 무슨 강가가 나와요. 이제 강줄기가 나와서 이제 그걸 보니까 어느 나룻배가 하나 딱 서 있었어요. 그 나룻배를 보고 이제 탔어요. 아무도 없는 나룻배야. 그걸 이제 타고 이제 동동동동동동 가더라고요. 그래서 동동동동 가서
그래서 이제 어느 만큼 그 지가 저절로 서서 다시 올라가서 가니까 어느 그 막다른 길이 나와가지고 동굴이 나와요. 이제 두 동굴이 나오는데 하나는 지옥 가는 길이고 하나는 천국 가는 길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그것을 보고 주님, 저는 어느 길이 천국 가는 길이고 지옥 가는 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만약에 천국 가는 길이라면 그래도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천국 가는 걸로 알고, 또한 이제 만약에 지옥을 내가 들어간다면은 이게 지옥문일 텐데 하나는, 그러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벌을 받아야죠. 그러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험악하고 아주 그냥 그 돌 자갈밭, 아주 이 평탄한 길이고 하나는 넓고 평탄한 길이었고 하나는 자갈밭이었어요. 그 자갈밭을 이제 그 험한 길을 들어간 거야. 이제 좁은 문을 들어갔어요. 좁은 문을 들어가니까 그 통로가 그 터널이 너무 길어요. 그거 이제 줄여요. 제가 이제 생략하고. 근데 그 터널을 지나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든지 그게 아마 우리 인생의 삶의 그 터널인 것 같아요. 고해. 우리 인생의 고해바다. 응? 고해바다. 우리 인생이 다 고해죠. 뭐. 고해바다인 것 같아요. 그 길 터널이니까 어느 만큼 가니까 그 굴에 빛이 오는 거예요. 그쵸? 빛이 이렇게 쫙 들어오는 거야. 아, 이제 빛이다. 이제 살았다. 이제 나갈 길이 왔구나. 그래서 이제 그 빛을 찾아서 들어가니까 양쪽에 이제 꽃들이 있는 거야. 양쪽에 꽃이 판판한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꽃이. 향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 향기가 이 세상에서 그 향기를 맡아보지를 못한 거야. 그 감이. 그러면서 그 향기를 취하니까 무슨 이렇게 붕 뜨는 것 같아. 몸이 뜨는 것 같아. 그리고 그 향기를 맡으면서 이제 쭉 가니까 또 어느 만큼 가니까는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찬양 소리가 들려와요.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찬양이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찬양인 거야.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찬양이 너무 거룩해. 그리고 또 너무 신령해. 너무 신령하고 거룩한데 막 때리고 싶은 거 없어. 거기에 빠져들어가. 그 찬양이 빠져들어가서 그냥 구름 위로 쭉 뜨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구름을 뜨는 것 같은 그냥 쭉 딸려가면서 그 음악 소리에 딸려 들어가면서 가니까 어느 만큼 가니까 어느 큰 궁전이 나와요. 궁전이 나오는데 거기에 큰 보좌 위에 있으신데 어느 한 분하고 또 이제 주님이 계시는데 금멸요관을 받고 계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저분은 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했길래 저렇게 아름다운 금멸요관을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주님께서 저 아래를 내려다봐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정말 그분이 살아왔던 그 삶을 보여주셔요. 그 삶을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내려다보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목사님께서 그 전에 기도하실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렇게 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 근데 그걸 내가 체험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뭔 소리인지 모르죠. 근데 그걸 실제 내가 유체 분리되면서 그걸 체험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저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분명히 여기 있어. 그 목사님이에요. 저 있는데 그 아래에서 그 삶을 보여주시는데 어느 작은 무인도 섬이야. 아주 작은 무인도 섬인데 그 아주 초라하고 남루해. 그 목사님이. 그런데 성도가 3분이야. 성도가 3분밖에 없어. 근데 그 성도 3분도 어떤 분이냐? 그저 내일 모레면 걷어갈 생명, 늙은이들. 그냥 그 늙은 3분인 거야. 그 3분을 놓고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너무 아름다워. 아주 그냥 그 섬인데. 그러면서 거기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뭐가 중요하냐면은 날마다 회개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저녁에
잘 때면 꼭 회개를 하고 주무시는데, 아니 회개할 게 있어야지.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해가 뜨고 지는 그 바다에 그 노을 지는 그 낙조를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운 밤이면은 그 별들이 쏟아지는 그 밤하늘, 또 달빛 여울, 그 모든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이 모든 것들이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무슨 정지하고 판단할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 무슨 이런 큰 뭐 시내 나와서 무슨 목회를 해야 저게 무슨 목사야, 저게 장로야, 저게 집사야, 아유 뭐 저게 믿었는데 왜 저 모양 저 꼴이야, 이러고 정지하고 판단할 거 아니야. 그런데 어느 것도 정지하고 판단할 것이 없어,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그러면은 이 세노파는 누구냐? 그 목사님이 신이야, 신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 거기 염소라도 있어야, 염소라도 있어 치받아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시험이나 들기나 하지. 그런데 이 신같이 모시는데 무슨 뭘 누굴 나무래고 뭐 할 게 있어야지. 어느 교회에서는 어느 장로님 하도 속을 썩여가지고 골프장에 가가지고 이 골프채를 치면서 이 박장로 그러면서 때린다고 그러더라고. 그냥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 보리장에 가면 보리장에 가서 그냥 이런 박장로 그러더니 보리 치면서 그러면서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은 그 장로 때문에. 그런 데는데 그 섬에서 어떤 누구도 그 정적 판단할 사람이 없는데, 거기서 그 한 분 세 분을 다 천국으로 보낸 다음에 그 목사님이 천국으로 오신 분이에요. 아 그런데 큰별권을 받고 계시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틀리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전혀 틀리다. 나는 천국 가면은 수많은 그 영혼들, 수많은 수천 명들, 또한 뭐 선교사 파송시키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들이 가면은 그냥 주렁주렁 열매가 달렸을 거다. 멸관이 달렸을 거다. 그렇게만 생각했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작은 섬에, 무인도 섬에 이름도 빛도 없이 일하는, 정말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 이름도 빛도 없이 일하는 그 목사님의 마음이 뭐냐? 그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는 거야. 거기를 떠나면은 이 새 영혼이 죽으니까 뭐 당근 할 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하나님 거기다 보내주신 거지. 다 하나님 꽂아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길 떠나면은, 자기가 떠나면 이 새 영혼이 죽으니까 이 새 영혼을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가길 떠나지 못하고 다 세 분을 다 천국으로 보내고, 그리고 글별로 받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 생각 틀려. 여기서 올 때도 뭔가 하나님이 들을 귀가 있으니까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고 뭔가 그곳을 꼭 보내야만 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내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온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틀리는 거야. 들을 귀는 따로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내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러면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는 건 이름도 빛도 없이 자기 교회도 없이 그냥 그 선교사 오지를 떠나서 그 선교하는 그분들이 가장 큰 멸류관, 순교하는 자, 순교자. 그 선교지에 가서 순교자가 가장 큰 상급을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옆에 큰 천사가 나타나는데, 천사가 한 3m도 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가 그 초자연 어떤 그런 그 경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 과학으로도 이걸 뭐 말할 수도 없고, 그 본고를 어떻게 다 내가 내 말로 표현하고 글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 경지는. 아니 가봐야지만 돼. 저지가 가봐야지만 알지. 내가 말로 글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거기를. 근데 이제 천사가 나타나는데 아주 하얀 옷을 이제 입었어요. 그런데 이제 키가 엄청 큰 거야. 무슨 난 거인이고 난 난쟁이 같은 거야. 그러더니 주님이 자, 저 지옥을 보여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나를 겨드랑이에 딱 끌어안고 번쩍 드는데, 난쟁이가 좀 이렇게 번쩍 들어가지고 얼마큼 그 공중에서 씩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느낌이 드는데 마치 우리가 그 비행기 타면은 왜 이렇게 그 착륙할 때
가슴이 철컥 내려앉잖아. 착륙할 때. 그쵸? 그리고 가슴이 철렁하는 거야. 그래서 그 천사가 그 옷이 그 빛이 너무 눈이 부시더라고. 너무 아름다워. 우리가 있죠. 죽으면 천사보다 더 아름다워져요. 네. 가면은 우리가 죽으면 그 경지가 왜? 천사는 종이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상속받을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천사보다 우리가 못하지만 우리가 천국 가면 천사보다 우리가 더 나은 거야. 상속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그 천사의 옷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거예요. 빛이 나. 눈에 부셔서 빛이 나. 찬란. 그냥 하얗다라고도 볼 수가 없지. 투명한 것이지. 그쵸? 그래가지고 그 천사의 옷이 눈이 부시면서 아름다운데 그 천사를 통해서 안겨서 이제 그 지상 어디 이제 뭐 이렇게 뭐 딱 이런 무슨 이런 그 큰 바위에다 이렇게 뭐 아주 엄청난 큰 바위 거기다 딱 날 얹혀 내려놓은 거야. 내려놨는데 저쪽을 보니까 무슨 큰 이렇게 동굴이 있어. 이렇게 무슨 동굴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어떤 그 무슨 그 어렸을 때 어머니를 쫓아서 그 절을 가봤는데 그 젊은 어머니 그 옆에 그 뭐 장군 무슨 그 뭐야 이렇게 뭐 이렇게 기뽕을 들고 딱 도깨비 같은 형상 들고 이렇게 딱 든 그 문장이라고 그래? 뭐라 그래? 그거 보고 이렇게 수문장. 맞아 수문장. 수문장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야. 거기 그 문에. 그래서 천국에는 천사장이 있고 지옥에는 그 지옥장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천사가 자, 이 자녀를 그 지옥의 세계를 보여줘라. 그리고 그래놓고 간 것도 없어졌어. 그리고 금방 사라져버렸어. 금방 없어져버렸어. 안 보여. 그랬더니 이제 그 지옥장에 나를 데리고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들어가는데 그 동굴을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깜깜해가지고 처음에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한참 들어가니까 이제 그 밝아지더라고. 우리가 옛날에 우리 극장 가면은 깜깜해가지고 이러고 들어가잖아요. 한참 있으면 이게 밝아지잖아요. 이제 어렸을 때 극장 꺾으면가지고 이렇게 막 엉금엉금 하다가 한참 밝아지듯이. 그래갖고 처음에 이제 엉금엉금 하다가 밝아졌어. 근데 천국의 그 밝음과 지옥의 밝음은 틀렸어. 천국의 밝음은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냥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하얗고 투명한 색인데 이 지옥은 유황불의 밝음이었어요. 우리가 왜 그 시골에 가면 그 불을 떼잖아. 아궁이에 불을 떼면 그 불을 떼면 창작불 떼면 빨갛잖아. 그런 밝음. 그러니까 지옥의 밝음은 그런 유황불의 밝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옥장을 따라서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지옥 들어가니까 그 유황불 있죠? 유황불 부글부글 끓는 거야. 그런 구덩이가 큰 구덩이가 있었어. 근데 거기에 사람이 빠져 있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빠져 있으면 죽어야 되잖아. 근데 안 죽어. 죽질 않는 거야. 그 속에 있는데 들어갔다 나왔다 뿔렁뿔렁 나왔다. 그냥 그 불 속에서 그 유황불이 어떠냐면은 나 영화밖에 못 봐서 하와이를 못 가봐. 하와이 이렇게 막 유황불을 흘러내리잖아요, 그렇죠? 막 뜨거운 게 막 흘러내려. 영화에서 그거 똑같아요. 그거하고 똑같아. 유황불 흘러내리는 부글부글 하는 거 그거 똑같아. 그런 유황불이 부글부글 끓는 그 유황불 속에 사람이 빠져 있는 거야. 근데 사람이 빠져 있는데 이놈 게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않는 거야. 그리고 죽지를 않고 거기서 그냥 소리 비명 지면서 막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살려줄 수가 있어야지. 그러면서 지옥장 보고 내가 물었지. 지옥장. 저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유황불 속에 죽지도 않고 저렇게 뜨거운 불 속에 영원히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세계에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는 세계예요. 그냥 끝도 시작도 없는 그런 거리 그 천국과 지옥은. 그러니까 영원한 생활, 영원한.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그 기쁨과 희락과 그것들이 영원하단 말이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근데 이 지옥은 그 고통이 영원하단 말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았을 때는 기쁨도 있을 수 있고 또 괴로움도 있을 수도 있고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세상이니까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세상이니까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잖아. 근데 거긴 아니야. 저 세상은 이 기쁨의 나라, 고통의 나라 딱 갈라지는 거지 뭐 중복이 아니란 말이지. 기쁨과 슬픔이 있는 곳이 아니야.
여기서는 그냥 그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옥장한테 지옥장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유황불 속에서 죽지도 않고 저렇게 영원 고통받으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했더니 물질 욕심이라고 하더래요. 돈 욕심. 그래서 그 옛날에 보면은 왜 그 이사 가면은 뭐 성냥 사가고 뭐 촛불 사가고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거 생각나. 촛불도 사가고 불이 상징이 그게 이제 그 욕심이더라고요. 욕심. 그래서 그렇구나. 돈 욕심이 불이구나. 이제 그래놓고 어느 만큼 또 이제 나를 데리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어느 만큼 가니까 또 가시 엉겅퀴가 있어요. 가시 엉겅퀴가 있는데 가시가 한 이만큼이야. 이만큼 가시가 엉겅퀴인데 그 속에 사람이 빠져 있는 거야. 그 속에 사람이 빠져 있는데 이 사람이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움직임 이렇게 그래 이리 가면 이리 푹 찌르고 이리 가면 이리 푹 찌르고 움직일 쪽마다 이 가시 엉겅퀴에 찌르니까 고통 이 온몸이 그냥 찢어져서 피가 철철철철 나는 거야. 그 고통 속에서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상상을 해봐. 얼마나 그게 끔찍한가. 지옥은 가면 안 돼. 지옥은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돼. 그 고통 속에 그래서 내가 그 지옥장한테 내가 그래서 지옥장 저 사람은 무슨 그 죄를 졌길래 저렇게 가시 엉겅퀴 속에서 온몸이 찢겨가면서 영원히 저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했더니 저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처 주면 안 돼. 사람한테 상처 주면 안 돼. 그러니까 많은 상처를 줬던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다 사랑을 품어야 돼. 아멘. 미움도 주먹도 가지면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야.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이야. 아멘.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선악과를 아직까지 따먹는다는 뜻이거든. 선악과를 여지껏 옳고 그래. 선악과라는 것은 뭐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거든.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야. 아멘. 우리는 그 영역을 가질 수가 없어.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없어. 우리는 사랑만 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역을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죄를 지은 거 아니야. 그 에덴 동산 중앙에 모든 과일을 따먹고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그랬거든.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근데 우리 아직도 선악과를 따먹고 있어.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가 우쭐하고 말이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그걸 하더니 우리는 항상 회개하고 그래야 돼. 그래놓고 그 가시 엉겅퀴에 그냥 찢겨서 고통당하고 그런 이제 살다가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구나. 그래놓고 또 어디만큼 또 막 끌고 가. 이제 그냥 그 미로 같아. 미로. 이렇게 그 굴인데 굴 속인데 이게 미로 같이 막 이렇게 돼서 그럼 이렇게 굴이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이제 또 뭐 아주 뭐 그냥 무슨 구덩이 같이 이렇게 이제 구덩이 같이 있어. 그래가지고 또 어느 만큼 가니까 거기에는 그 똥물 바다야. 똥물 바다인데 사람이 또 그 속에 빠져 있는 거야. 근데 그 속에 빠져 있는데 똥물 속에는 구더기가 있잖아. 구더기. 그 우리 재래식 화장실 옛날 생각나요? 재래식 막 그 구덩이 올라오잖아. 근데 그 구덩이 속에 빠져서 그 똥물을 마시고 먹고 그냥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 속에 구멍이 난 구멍 속에는 그 구더기와 똥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야. 얼마나 끔찍해. 눈 속에도 코 속에도 입 속에서도 귀 속에서도 질 속에서도 그게 똥물과 구더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게 얼마나 끔찍하냐고. 근데 그걸 먹고 마시면서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 이게 정말 지옥은 가면 안 돼. 아멘. 또 말하지만 지옥은 가면 안 돼. 절대. 아멘.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지옥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지옥장. 저분은 무슨 저 세상에서 죄를 졌길래 저 똥물과 구더기를 마시면서 영원히 저렇게 죽지도 않고 살아가야 됩니까? 했더니 저는 음란죄를 진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것은 음란죄가 제일 더러운 죄구나. 음란죄가 제일 더러운 죄구나. 그래서 거기서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음란죄가 제일 더러운 죄구나. 그 똥물 속에서 구더기 속에
마시고 그 속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딜만큼 이제 또 끌고 가. 또 미로처럼 이제 막 가는데 어느 만큼 가니까 또 뱀구덩이가 나오는 거야. 뱀구덩이가 나오는데 거긴 독사들만 사는 곳이에요. 독사뱀들만 있는데 그 뱀들이 부글부글 하는데 그 속에 사람이 빠져 있는 거야. 그 속에 사람이 빠져 있는데 그 뱀이 그 사람을 칭칭 감으니까 그 뱀 속에 독이 나오더라고요. 독이 나오니까 사람이 몸이 막 이렇게 막 울퉁불퉁돼. 이렇게 벌레같이 그냥 이 독이 들어가가지고 온 몸이 울퉁불퉁 되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그 독을 몸속에 있는데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 고통을 막 비명을 지르고 막 그러는데 기가 막히는 거야. 아주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아주 상상을 할 수가 없어 그 직접 보면은. 그래서 이제 내가 지국장한테 지국장 저분은 무슨 죄를 졌길래 저 세상에서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독사뱀들 그 속에서 영원히 그 독을 마시면서 저렇게 살아가야만 합니까 했더니 저 사람은 세상에서 사기꾼 거짓말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뱀이 한 입에 그 두 말 한다고 혀가 둘로 갈라지는 거래. 나는 그러니까 그 비유도 참 그냥 실감 나더라고. 그래서 뱀이 이제 그때서 나는 혀가 둘이라는 거를 그 깨어나가지고 동물 영화에 보는데 이제 혀가 이렇게 쫙 갈라지잖아요. 혀가 둘로 갈라지잖아. 한 입에 두 말을 한다고 그러는 거구나. 뱀의 상징이 아니라 거짓말을 한다. 한 입에 두 말을 한다 이거지. 한 입에 두 말을 한다.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서 그 말을 이제 그 사기꾼 거짓말. 그러니까 절대로 거짓말 하면 안 돼. 뱀 독사집에 거기서 영원히 살지 않으려면은 절대. 만약에 우리는 스스로 선의 거짓말도 할 수 있어요. 그럴 땐 바로 회개해. 철저하게 회개해.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 우리는 눈만 뜨면 감 때까지 우리는 죄야. 입 벌리면 죄야. 입 다물면 우리 덜 죄를 져. 입 벌리면 죄이기 때문에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나아. 그렇다면 그렇도록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행위로 갈 수가 없어. 우리는 행위로 갈 수가 없어. 믿음으로 가는 거야. 믿음으로 회개하고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지.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오직 예수님밖에 의인이 없지.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내 앞에서 회개를 하면 산 같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나는 네 죄를 묻지도 않고 기억도 안 한다 그랬어.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간 생활에서는 내게 상처 주고 원한을 품게 되면 무덤까지 가져가. 무덤까지. 그 원한, 그 증오와 분노가 분해가지고 무덤까지 가져가 우리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저 나를 믿고 네가 내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면 나는 네 죄를 묻지도 않고 기억도 하지 않는다. 기가 막힌 하나님인 거야. 기가 막힌. 우린 의로운 죄인이야. 의로운 죄인.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 하나님 믿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야. 이미 우리는 세례를 받고 성령을 거둔 우리는 천국 백성인 거야. 내가 죄에 또 묻어가지고 또 눌리면 안 돼. 회개하면 되는 거야. 회개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순종을 살아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또 그 뱀 구덩이에서 지나서 이제 또 마지막이야. 이제 마지막 그 구덩이인데 거기는 새카만 구렁이야. 새카만 구렁인데 그게 이제 그 지옥장이 이제 나중에는 굉장히 좀 친절하게 얘기해 주더라고. 처음에 이제 뚝뚝뚝뚝하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친절하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이제 대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선택받은 그 자녀다라는 해서 조금 이제 그 잘해줘요. 마지막 때는. 그러면서 그 큰
구렁이 근데 새카매 까만 구렁이가 그냥 더 넓을 거 아니야. 구렁이가 크니까 이거 뱀보다도 더 거기 있는데 그 속에 사람들이 또 빠져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이냐? 우상숭배. 그래 우상숭배가 첫째 그러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냥 음란죄가 최고인 거야. 그 전에는 우리가 자기 아내와 다른 자기 그 아내들 다른 아내라든가 다른 여자를 품는다든가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품는다. 이건 간통죄에서 그냥 둘 다 그냥 저기 막 그냥 감옥에 가잖아. 위자료도 없이 그냥 둘 다 그냥 감옥으로 가잖아. 그게 맞는 거야. 그게 지금 그게 없어졌잖아. 간통죄가 없어졌잖아. 그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뭐 위자료도 없이 그냥 그 둘이 그냥 들어가 버리잖아. 감옥에 집어쳐놓잖아. 그러니까 간통죄나 똑같은 거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는 그것이 첫째 계명이고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서 굉장히 엄청난 훌륭한 목사가 거기에 있다 이거지. 이거는 너무 놀라는 거야. 아니 그분은 내가 볼 때 많은 그 선교지를 세웠고 교회도 엄청 많이 세웠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렸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선교지도 세웠고 선교 파송도 했고 그리고 엄청난 수천 영혼을 구원했는데 그분이 지옥의 가장 큰 형벌을 받고 있다 이거지. 아니 저분은 가서 천국에서 많은 면류관을 받아야 할 분이 여기 와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 그땐 내가 목사도 아니고 처녀 때고 어렸을 때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아니 지옥장 저분은 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지금 천국 가면 얼마나 그 면류관들이 많은데 왜 여기에 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은 자다.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 위에 올라서서 제왕 노릇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지옥장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리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 누가 갈지 몰라. 저거 뭐 천국 올 사람도 아닌데 왔네? 우리가 생각해. 저 사람 어떻게 천국으로 왔지? 이 사람 왜 여기 지옥에 와 있어? 저는 면류관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만 아는 거야. 하나님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1대1의 관계야. 1대1. 그러니까는 뭐 너도 가니 나도 가자. 어깨동무하면서 같이 가는 것이 아니야. 뭐 자녀가 뭐 천국 갈 수 있고 부모가 지옥 갈 수 있고 부모가 천국 갈 수 있고 자녀가 지옥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천국은 1대1의 관계지. 너도 가니 나도 가자 어깨동무 같이 하면서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지. 천국은 1대1의 관계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같이 가는 것이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그래서 난 그때 거기를 갔다 오면서 내가 뭘 했냐면은 내가 4,000명 영혼 구원하고 내가 지옥 가느니 차라리 내 한 영혼이나 하나님 앞에 똑바로 바로 서서 천국 가자. 아멘. 왜? 지옥은 너무 무서우니까. 지옥은 너무너무 끔찍하고 너무 무서우니까 나는 안 해. 나는 차라리 내 한 영혼 하나님 앞에 똑바로 바로 서서 난 천국 갈 거야. 그렇게 내가 느꼈어요. 그때 이제 그걸 보고서야.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어느새 이제 내가 그 영이 육체를 들어오면서 몸속으로 들어오면서 깨어나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런데 지옥과 천국 갔을 때는 뭐 무서운 것도 모르고 그렇게 뭐 어떤 분은 그 지옥 갔더니 자기 아버지가 지옥에 있는데 막 통곡하고 울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나는 내 경우에는 그곳에 갔을 때 그들이 뭐 불쌍하거나 뭐가 아프거나 뭐 그런 감정이 없었어요. 저는 그 육신적인 감정이 없고 다만 이제 지옥장 얘기하면은 이제 그 말들을 듣고 이제 가서 근데 그
그 영혼이 내 몸속으로 들어오니까 그 세계를 다시 펼쳐서 필름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끔찍스러운 거야.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그러고 나서 깨어나가지고 계속 통곡하고 우는 거지. 왜? 지옥은 나오질 못하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좋지만 지옥에서는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 불 속에서, 가시 엉겅퀴 속에서, 구더기 속에서, 그 뱀 구덩이 속에서 그냥 그 색한 구렁이 그 독살 그냥 아주 그 독을 마시면서 그거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 아주 그냥. 그러면서 그때 이제 24살 때였는데 이제 내가 명동길을 딱 걸어가니까 명동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가지 못할 것만 가. 먹지 못할 것만 먹어. 보지 못할 건 왜 이렇게 보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은 왜 이렇게 저렇게 가고. 글로 가면 어정 가면 지옥으로 가는 건데. 글로 가면 지옥으로 가는 건데. 지옥불로 가는 건지도 모르고 희랑나 거길로 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게? 그냥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냥 줄줄줄줄 흘리면서 그때 길을 걸으면서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울면서 이제 그 지나갔던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쳐다보면서 아니 처녀 때는 얼마나 예뻤겠어. 곱고 24살이니 한참. 근데 그 한참 곱고 이쁜 애가 이렇게 우니까 울면서 가니까 실현당했는 줄 알고 연애하다가 이제 실현당했는 줄 알고 그래서 이제 뭐 동정하는 거야. 이제 사람들은 내가 실현당해서 우는 줄 알고 나는 그들이 불쌍해가지고 펑펑 울면서 가는데 그러면서 거길 갔다 오니까는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 아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지금 우리가 임박했어요. 아멘. 너무 악해. 임박했어.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 하루하루의 삶이 이 말씀이 나의 그 빛이 알게 나를 아멘. 밝혀주는 거야. 이 말씀이. 아멘. 나의 잘못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잖아. 이 다른 거 가서 뭐 상담을 이 속에 다 있어. 아멘. 뭐 상담을 기도받을 필요도 없어. 이 속에 다 있어. 아멘. 이 말씀 속에 다 있어. 이 말씀만 보면은 내 속이 다 보여. 내가 다 보여.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 아멘. 말씀을 읽고 나를 비춰봐야 돼. 그래서 말씀이 조명이 돼서 나를 비춰볼 때 무엇이 잘못됐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걸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아멘.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말씀 순종이야. 다른 게 순교가 아니야. 아멘. 꼭 우리가 무슨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뭐 다 버리고 거기서 순교하는 것만이 순교가 아니야. 말씀이 순교야. 말씀 순종하는 게 순교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을 정말 우리가 지켜서 이 말씀대로 최선 다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영성을 갖춰줘야 하는 것이 아멘. 가장 중요하다. 아멘. 이렇게 우리 영광 영광의 빛 그 교회 위에 정말로 마지막 때 들림 받는 하나님의 목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